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4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자,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문한 이 7 형제에 대한 질문은요. 고엘 제도에 대한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예요. 자,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인을 동생이 데려가서 부인으로 맞이해서 형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제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주신 것은요. 먼저 당시 고대 중군동의 사회에서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된 여인들이 사회적 최약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막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각 가문별로 지파별로 분배했을 때 가문이 사라져버리면 후손이 없으면 가문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가문이 더 많이 차지하거나 그 가문이 차지할 땅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고엘 제도의 목적은 깨닫지 못하고 부활이 있다면 이런 상황은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삶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이루어질 부활의 세상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의 개념이 아니라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언급한 모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부활을 확정하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모세가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 속에서는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육체가 지금은 죽었으나 후에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살아있는 자로 본 것이죠. 자, 바로 훗날에 부활의 날의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부활로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율법학자라고 불리는 개역개정은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그런 몇몇 사람들이 그 무리 중에 있다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옳은 것이라고 답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과 이 율법학자들은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이었군요. 부활을 놓고도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요. 아마 예수님이 야 이제 옳은 소리 하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호전되었다던가 누구의 편을 들었다던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님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말씀 메이커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내용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받을 자로서의 부활인지 심판받은 자로서의 부활인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심판받은 자의 부활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죽는 순간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바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심판받은 자로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곧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오늘의 시간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자주 만나야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거룩한 삶을 통해 열매 맺게 되는 그 거룩이라는 열매가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부활도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서 심판받을 부활인가? 이것은 지옥의 삶이겠죠. 아니면 심판받은 부활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 그것이 사실 그 판단의 전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과의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을 끝까지 믿었던 자들은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것을 믿은 자들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에 심판받은 자로서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에 살아가겠지만, 정말 그 믿음이 없이 살아갔던 자들은 부활을 하여도 다시 받을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심판받을 자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심판받은 자의 부활로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는 선교자, 선교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여 구원이 시작된 삶을 살고 있고, 구원이 진행 중인 구원 ing, 구원잉의 삶을 살고 있죠. 결국 우리의 생이 마감될 때, 혹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 그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심판받은 자로의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